주님의 교회인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 우리 기쁜 마음으로 청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들 컨디션 괜찮으신가요? 네.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목 상태가 좋지 않았는데 새벽 예배가 지나갈수록 회복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피곤함이 아니라, 물론 피곤함이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내일까지 승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들을 더 많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나를 감사하게 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앞서서 그림 보셨죠? 한번 그림 띄워주시겠습니까? 오늘도 너무나도 아름답게 색채를 해주셔가지고 이 작품이 생동감이 느껴집니다. 나를 감사하게 하는 공동체. 여기에 보면은 지금 화면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저희가 보는 월드비전 그 책자에는 그 위에 글이 써 있습니다. 나를 감사하게 하는 공동체. 왜냐하면 공동체의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기 때문에, 크신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나를 감사하게 하는 공동체라는 그 타이틀을 이제는 먼저 바꿔서 어떤 설교를 해야 되지 했는데 이제는 큰일 날 뻔했더라고요. 제가 나중에서야 이 그림책을 펴봤어요. 설교를 거의 이제 가이드를 이렇게 잡고 나서 전혀 다른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네, 우리의 기도가, 공동체의 기도가 하나님의 이 크신 손을 움직인다라는 의미로 이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정의를 내릴 때 여러 가지 말로 정의를 내릴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정말 중요한 정의 중에 하나는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정의입니다.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라는 표현은 이사야 56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산성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기도하는 내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 내리신 정의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전에서 물건 파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면서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입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기도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의 사명은 기도에 있습니다. 저번 주에 성례식이 있었습니다. 입교를 통하여서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입교를 하게 되어지고 한 명의 성도가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고 교회의 일원이 되어집니다.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그에게는 기도의 책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기도의 책임이 함께 지어지는 것이죠. 어제 기도의 제목이 두 가지가 저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세론의 어머니께서 양쪽의 무릎에 수술을 하시는데 인공관절 치환 수술을 받게 된다라는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함께 기도의 제목을 부부교구 안에서도 사역자들 안에서도 나누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도의 제목은 한셀 리더의 어머님께서 뇌동맥류 시술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뇌혈관이 너무 부풀어서 수술을 할 수는 없고 시술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어제 오후에 입원을 하였고 오늘 강남 성모병원에서 시술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전 10시입니다.
어머니는 저희 교회를 다니시지는 않지만 전화를 드려서 어머니 권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이렇게 마지막 기도의 제목을 저에게 적어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이 다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바다 위를 걷게 하실 분이심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심을 온전히 믿고 그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몸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려운 마음이 계속 밀려온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시술을 잘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 전혜경 집사님의 어머니 안혜랑 권사님을 위해서 한번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기도 가운데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번 주 금요일 간증 예배에서도 한 성도님께서 그러한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공동체의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간증을 해주셨죠. 암 수술 전까지는 분명히 전이가 의심되었는데 수술을 하고 보니 전이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에 대하여 그분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셨다라고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교회가 기도의 공동체라는 그 사명의 자리를 기억할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공동체는, 우리는 공동체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광대하신 하나님을 움직인다라는 것을 믿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가, 응답하시는가, 지금 일하고 계시는가, 이 새벽에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분이신가 믿느냐라는 그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조금은 방향을 틀어서요, 우리가 한 가지 먼저 질문하고 정리해야 될 것에 대하여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움직인다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움직인다라는 것. 컬러링 북에 이러한 글이 적혀 있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가 있다라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공동체의 기도는 광대하신 하나님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컬러링 그림을 그린 화가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이 그림을 그렸는지는 저는 잘 모르지만 이 그림을 묵상할 때 너무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그림 다시 띄워주시고요. 교회 공동체가 손마다 붙들고 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손입니다. 어떠한 손입니까? 못 자국 난 손입니다. 예수님의 피 묻은 손입니다. 저는 이 그림이 하나님을 움직인다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잘 암시해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묵상해볼, 정말 깊이 묵상해볼 그림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움직인다에서의 그 기준점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림은 계속 띄워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움직인다의 기준이 내가 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지독한 불신앙의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자기 중심성이라는 것만큼 경계해야 할 것은 없습니다. 자기 중심성, 이것이 죄입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이 그림은 하나님을 움직인다의 기준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우리의 지독한 자기 중심성,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자 하는,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자 하는, 내가 선의 기준이 되고자 하는 이 죄를 대신하여서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더러움과 우리의 완악함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의 사랑의 증표가 교회 공동체의 손들에 잡혀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무거움이 아니라, 버거운 의무와 책무가 아니라 이 사랑의 증표를 지고 가는 공동체원들의 표정이 너무 행복해 보입니다. 세밀하게 보이십니까? 지팡이를 짚고 가는 할머니도 너무 가볍게, 너무 즐겁게,
예수님의 손을 버겁게 바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길이 가는 곳을 향하여, 예수님의 손길이 가시길 원하는 그 방향을 향해 바람을 타고 함께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죠. 이 그림을 오늘 하루 종일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공동체가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고 있는 것인가요? 예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손이 가길 원하는 곳을 향하여서 함께 걷고 있는 모습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움직인다에서의 그 기준이 내가 될 때 나의 원함이 기준이 되어집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움직이고자 합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스리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위해 다스리는 분이십니까? 여러분을 위해 다스리시는 분이라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불의함은 하나님의 무능함의 증거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다스리시는 분이라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그 문제를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무관심이라면 하나님은 무책임한 분이시고, 무관심이 아니라면 무능력한 분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면, 그분이 통치자라면, 그분이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만왕의 왕이시라면 내 삶이 당장은 불의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간 속에서 경영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앞에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정의와 당신의 공의를 나의 삶 가운데 속히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기까지,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나타나기까지 인내하고 참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 인내하게, 그래서 승리하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 광대하신 분을 나를 위해 다스리시는 분으로, 그러한 초라한 분으로 만드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는 대부분의 이유는요, 하나님을 너무나 초라하게 만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누가요? 나 스스로가요. 하나님을 내 자녀 대학 합격시켜 주시는 분으로 만들어 버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합격이면 영광이요, 불합격이면 원망 아닙니까? 만약 이 컬러링 북에서, 이 그림에서 예수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그림을 그렸다면 정말 어려울 뻔했습니다. 제 마음이요. 설교를 맡게 된 제 마음이 어려울 뻔했는데 다행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와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보좌를 들고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렸다면 매우 당혹스러울 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손이 그려져 있습니다. 깊이 묵상해 볼 그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 십자가에 달리신 것, 그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 앞에 대다수는 이렇게 가장 먼저 생각이 날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요. 그런데 이것도 자기 중심적인 고백입니다. 정확한 대답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가지게 되어 마음대로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죄에서 자유케 되는 것은 목적이 아니라 필요한 수단이었습니다. 죄에서 자유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은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것이 분명한 기록된 하나님의 나타나신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사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적을 놓치고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라만 남는다면,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라는 그 고백만 남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수단화합니다. 하나님을 나 자신을 위한 도구처럼 사용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죄성을 강화하는 신앙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우리의 대답은 분명 이래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6장 3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인다 해서 이 기준을 하나님에게 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하여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교회가 교회를 향하여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한 호흡으로 이어지는 기도 안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기도의 내용이 잘 담겨져 있죠.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것은 사도 바울의 처음 내용이면서 모든 기도의 내용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 공동체를 향해 하는 기도의 내용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에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제 인생의 소명의 문제, 부르심의 문제, 목회자로의 부르심의 문제에 대해서 답을 얻기까지 1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내 인생을 사역자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해서 질문했고 답을 얻었습니다. 확신했고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흔들렸고 고민했습니다. 회의에 빠지기도 했고 다시 응답하기까지 1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바치겠다라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었던 때는 고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그때부터 생각하면 20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이 기간만을 생각해 놓고 본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참 열심히 씨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름 인정받으면서 열심히 사역하다가 7년 동안 사역했었던 사역을, 교회를 그만두고 방송국에서도 일해보고 공방에서도 일해보면서 질문하고 또 질문해봤습니다. 다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얻지 못한 답을 얻어야겠다고 사역을 다시금 2년 동안 쉬었습니다. 2년 동안 오전에는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오후에는 밤까지 택배 일을 하면서 씨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고민이 어떠한 결론이 되어지든 시작한 신학 공부를 마무리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종로에서 용인까지 학교를 다녔습니다. 학교를 마치면 점심도 먹지 않고 일하러 와서 밤 10시, 11시까지 택배 일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갓 태어난 딸이 있었기에, 책임져야 할 가족이 있었기에 토요일에는 새벽 4시, 5시에 일어나 밤까지 일하는 날도 적지 않았습니다. 택배 일을 하는 도중에 다시 사역을 시작해보라는 권면을 들으면서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름 20년 동안 소명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많이 애쓴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깨닫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정작 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했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내 자신에게 매몰되어서 내 자신의 문제에 매몰되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만을 물었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헤매었지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내 삶을 던지고 있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합니다. 무슨 직장에 들어가야 할까? 내가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가야 할까? 나의 진로는 어떻게 돼야 될까? 내가 퇴직 후에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진 않습니다. 온 세상을 지금 다스리시고 경영하시고 운행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정작 알고 싶어 하진 않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제 문제의 원인을 알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제 자신을 매몰시켰었던 그 문제의 원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20년 만에 원인을 찾자 문제가 너무 쉽게 해결되어졌습니다. 문제가 해결이 되자 더 이상 소명의 문제는 고민할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 자신의 문제에 함몰되어서 나는 자격이 있는가? 나는 이 길을 계속 가도 괜찮은가? 나는 부르심을 받는 것이 맞나라는 질문만을 쏟아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자신에게 매몰된 자리에서 나오자 나에게는 선택의 길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런 나를 용납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 앞에서 내가 어떻게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응답할지에 대한 선택의 길만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제가 이 답을 알게 되었을 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제가 사역할 수 있는 사역지를 이미 허락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내 앞에 있는 교회의 사역을 선택할지,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교회의 사역으로 응답할지, 아니면 다른 길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지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목회자가 아닌 다른 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에 응답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기쁘게 목회자의 길로서 하나님께 응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여기 서 있는 이유이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도 너무나도 귀합니다. 내 선택의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분별하는 건 너무나도 귀합니다. 왜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하는 우리의 몸부림이니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우리의 간절함이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뜻입니다. 다스리시는 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뜻입니다. 여러분, 너무 선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심이라.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바는 너무나도 선명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10절과 11절에서 하는 기도의 내용이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합당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열매 맺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능력으로, 우리가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으로 이르러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이루셨고 지금 이루고 계시고 앞으로도 이루어 가실 이 하나님의 뜻, 이 뜻 앞에서 우리는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 있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12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자들,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오늘을 살고 있는 성도들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든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앞선 저의 이야기에 대한 감사 나눔을 한 가지 하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사역할 수 있는 곳을 준비시켜 주신 것이 감사하다라고 앞서서 이야기했던 이유는, 첫 번째는 친구 때문입니다. 의왕에 있는 한 교회, 본인이 사역했었던 한 교회를 저에게 소개해 주면서 이 교회에서 너가 반드시 사역해야 된다라고 거의 삼고초려를 해주었습니다. 쉴 수 없이 전화하고 또 전화해서 저에게 다짐을 받았던 한 친구가 있습니다. 한 친구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대전에서부터 의왕까지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며 제가 어떤 사람인지 소개하는 수고조차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이게 원서를 안 쓸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매몰되어 움직일 수 없는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은 저를 아껴주는 한 친구의 열심을 통해서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원서를 낼 때까지는 아직 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 교회의 사역 원서를 내고 일할 수 있게 되어지면, 사역할 수 있게 되어지면 사역자의 길을 가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신대원을 졸업하고 끝내자라는 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교회 목사님들과 면접을 보면서 저는 아직도 목회자의 길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는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누었습니다. 좋게 말해서 솔직함이지 미련하고 무책임한 모습이었죠.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이라면 목회자의 길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한 전도사를 부목사로 세우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한 주 뒤 전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다음 달부터 사역을 시작하라라는 연락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제가 맞나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제 이름이 김성진 전도사입니다. 제가 맞나요? 네, 맞다라고 확인시켜 주시더라고요. 사역을 시작하고 한참 후에 두 가지 에피소드를 듣게 되었습니다. 3명의 사역자 중에서 저를 놓고 고민을 하면서 마지막 밤까지 담임 목사님은 고민하셨습니다. 고민 중에 제가 이전에 사역했었던 담임 목사님과 통화를 나누셨고 그리고 결정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 사모님께서는 때마침 한 모임에서 제가 이전에 사역하였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 사모님과 만나 인사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저에 대한 이야기가 나누어졌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말씀에 단합해서 자기 사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전의 일들을 이렇게 떠올려 보면서 어젯밤에 내가 너무 큰 감사의 고백을 한동안 잊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나에게 이런 사람들이 없었다면, 사랑으로 섬겨준 사람들이 없었다면, 나의 뜻에 함몰되어 하나님의 부르심에 전혀 다른 응답을 했겠구나. 그 섬김 가운데는 2년 동안 공부와 택배 일을 하면서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저를 믿고 기다려준 아내의 섬김도 있었습니다. 전도사와 결혼했는데 6개월 만에 사역을 때려치고 택배 일을 하고 있는 남편, 그것을 보고 있는 장모님과 저희 아내는 어떠했을까요?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무엇을 하든
괜찮다고 말해준 아내가 있었습니다. 여러 감사의 이유들 속에서 사역지가 결정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20년 동안 나를 붙들고 있었던 문제의 원인을 찾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내가 어떻게 응답할지를 질문하셨고 저는 마음껏 기쁘게 응답해 드렸습니다. 제가 바로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입니다. 저를 함몰시켰던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설교나 간증을 통해서 정리해 보지 못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나누기로 하고요.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사명은 기도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교회는 기도의 집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기도의 제목들 앞에서 우리는 당당히 그리고 담대하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며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자로서 우리는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공동체의 기도는 광대하신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광대하신 하나님의 손은 이 시간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광대하신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상황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를 채워주십시오.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이 시간 광대하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자로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살려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저번 주 금성의 간증을 들으면서 들었었던 한마디의 말이 계속 제 안에 메어리쳤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살려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나를 살려달라고, 내 배우자를 살려달라고, 내 자녀를 살려달라고.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무거운 짐에 짓눌린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못자국 난 그 손을 잡고 하나님의 광대하신 뜻에 동참하는 기도가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묻은 손이 우리의 남편을, 우리의 아내를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 묻은 손이 나의 자녀를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 묻은 손이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광대하신 손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주여 살려주십시오. 주여 고쳐주십시오. 주여 저 낙심한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저 영혼에게, 우리 가정에게, 나에게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미 빛 가운데 그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셨사오니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함으로 선포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참여합니다. 주여 살려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에 후렴구만 고백할 텐데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앞서서 보았던 그림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광대하신 손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 눈을 감고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하여서 묵상하고 바라보고 고백하며 그 손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